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 꿈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며 꿈 깨는 사람이 되었다가 그의 삶을 통해 결국에는 꿈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바는 꿈꾸는 사람보다는 꿈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는 요셉이 바로로부터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들었듯이 명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은 요셉에게 바로가 이와 같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명철과 지혜를 요셉이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아니면 무슨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했습니까? 어디서 얻었을까요? 우리는 흔하게 정답처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로 명철과 지혜를 얻게 해주셨다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냉정과 열정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요셉의 삶에 요셉이 가진 명철과 지혜로 꿈푸는 과정을 냉정과 열정으로 어떻게 풀어냈는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은 고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냥 단순히 고생의 총량이 큰 사람이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하여서 요셉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다고 해서 능력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가졌던 능력은 우선 사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가 옥살이와 종살이,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파는 형들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밑바닥 생활 가운데에서 멸시천대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경험하고, 이런 모든 사람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대인 관계 능력,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사람을 어떤 존재로 봐야 되는지 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냥 거저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고생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고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경험적 성찰, 그렇구나 사람이 이렇구나 하면서 아마 이 모든 과정을 씨름하며 지혜를 축적해 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하는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위기 관리 능력.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냥 흔히 모든 게 좋게 잘 되게, 또 잘 될 거야 라는 단순한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냉철하고 냉정하게 위기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생의 많은, 적어도 아침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매일매일의 삶의 반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생의 데이터들이 쌓입니다. 인생의 데이터. 그 데이터들을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일기를 쓸 때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씁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밥을 맛있게 먹었다, 재밌게 놀았다. 배고팠다, 점심을 먹었다, 또 놀았다. 그리고 또 저녁을 먹었다, TV를 봤다, 참 재밌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 반복하는 일상이거든요. 이거는 데이터 수준인 거죠. 보통 데이터 수준에서 그냥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고 단순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 그 다음에 여기에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분석과 분류를 하게 되면 정보가 됩니다. 아, 나는 매일매일의 패턴을 이렇게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지. 그러면 그 계획한 것만으로도 자신의 일상적인 반복도 하나의 자신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정보가 잘 분석되어서 계속 쌓이면 지식이 됩니다. 지식.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생활 패턴을 잘 분석해서 이것을 모두어서 잘 분석 정리를 하게 되면, 아, 사람이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지식으로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기장, 좀 더 성숙한 일기장의 경우에는 지식이 아니라 그 일기에 삶의 매일매일의 점검과 반성, 반추, 그리고 성찰과 다짐, 그래야 자신의 삶을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을 고치는 데까지, 그러므로 인생을 방향을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지혜의 영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통 지식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지식은 아무래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관하여서요. 그런데 이 마지막 지혜 수준까지 이르는 데는 경험적 성찰,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 경험에 대해서 성찰하는 힘이 더해져서 지혜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고생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 생활 오래 한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에 지혜를 갖는 것 아닙니다. 신앙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험적 성찰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교회 갔다 왔다, 그렇게 1년, 3년, 10년, 수십 년을 같이 똑같이 교회 갔다, 설교 들었다, 찬양도 들었다, 찬양도 불렀다, 집에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이런 생활만 반복한다고 해서 무슨 지혜로운 성도로 성숙하겠냐라는 거죠. 헌신을 그냥 했다, 봉사하라 그랬다, 그래서 했다, 그렇게 10년을 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경험적 성찰, 아, 내가 비추어 봐서 잘못한 게 있었다, 내가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 깨달은 바를 내가 적용하는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재도전하고 하는 이런 성찰의 꾸준한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형성되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로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 통독을 합니다. 저는 일평생 백독을 했습니다 라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경의 지혜를 가졌냐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안 읽은 사람보다는 낫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부분에서의 경험적 성찰, 내가 말씀을 백독하는 것이 아니라 백독 100번이나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나를 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비추어내는 그러한 온전한 경험적 성찰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달리 이름하여 묵상이라고도 하고,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 묵상하며 말씀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바꾸고 변화의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적돼야 성경의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로운 성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그가 옥살이나 종살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이 표현, 이 단순한 문장 안에 그의 숱한 고생의 세월 동안의 많은 경험적 반추가 얼마나 많이 그의 고통, 인생의 아픔 가운데 새겨졌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감히 그 분량을 다 상상하기 힘듭니다. 다만 요셉이 지혜롭게 행하고 명철을 가지고 행하였던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요셉이 어떻게 얼마나 냉정과 열정, 냉탕과 온탕, 그리고 뜨거워진 신앙을 어떻게 시대의 냉철한 정책 실현으로 구사를 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먼저 47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7년 풍년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 7년 흉년의 시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습니다. 곡식에 소출이 전혀 없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그 다음 절을 보니 우리는 흔히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요셉이 돈을 법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여러분, 요셉은 은혜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시기에 그동안 7년 동안 그가 가진 지혜로 많은 곡식 저장고를 지어서 거기에 축적해둔 곡식들을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풀 때 좀 거저주면 안 됩니까? 결국 그거 다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여서 저장한 것들이잖아요. 다시 백성들에게 그냥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셉 나쁘다, 요셉 참 못됐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들을 쭉 보게 되면 나중에는 돈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뭘요? 가축을 가져오라 해서 가축도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몸뚱아리와 토지밖에 없습니다. 몸과 토지 다 인신 구속을 하고 토지도 다 국유화시키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위기를 활용해서 이익을 본 것 아닙니까?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재미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세상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 이 본문이 달리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동안 대인 관계 능력,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축적한 지혜를 바탕으로 또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정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로 이러한 일들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돈을 걷어들이는 일,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에는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에도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시죠? 물가가 오릅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이 흔해지면 흔해지는 돈 10,000원짜리가 가치가 떨어집니다. 요즘 10,000원짜리 세뱃돈 애들도 색깔을 다 구분합니다. 5만 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저는 손해가 무지 큽니다. 들어오는 거는 없고 나가는 것만 맨날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한국은행이 그 다음에 통화량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을 싹 걷어들이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흉년의 때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습니다. 돈을 걷어들입니다.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공짜로 만약에 거저 나눠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걸 분배하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아마 요셉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파는 형식을 취해 근거를 남기고 돈이 들어오는 그런 근거가 확실해야 사람들이 분배하는 책임자가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자기의 그 힘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 특권적으로 더 많은 양을 거저 나눠줘 버리는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거저 그냥 나눠주는 게 좋아 보이지만 이런 은혜주의와 온정주의가 그 결과까지 좋은 선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한 줄 압니다. 곡식 한 털도 아껴야 되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이때에는 돈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교환을 해야지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지, 거저 받으면 이것을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요셉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고생스러운 경험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탐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대를 받습니다. 가축대를 받아서 그 모든 가축들을 국가 소유로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너무한 것 아닙니까? 돈을 그 정도 걷어들였으면 이제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났으면 가축이라도 보존을 하게,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고기 국물에라도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가축을 다 국가 소유로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축은 단순히 가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생산 기반 시설, 오늘날로 따지자면 공장 설비,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수공업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기계를 통하여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하루 중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죠. 사람이 쟁기질하는 것보다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하면 훨씬 더 잘 갈 수가 있죠. 여러분, 흉년의 때 배고프다고 해서 가축들을 분명히 잡아먹는 집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년이 지나고 난 다음엔 더 큰 경제적 위기 침체가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라고 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잡아먹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팔아치우고 다 소진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활력 자체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가축대를 다 국가 소유로 돌리는 것은 국가 산업 사회 기반 시설들을 보전하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몸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을 다 국가 소유의 바로의 종으로 삼고 토지도 국유화시킵니다. 여기까지는 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오늘 19절까지 읽었는데요,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러분, 저는 이게 모순된 어떤 명령, 지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흉년입니다. 흉년에는 종자를 뿌리면은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까? 아니면 거두지 못할 때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흉년은 농사가 안 되는 때입니다. 뭐 비가 안 오거나 가뭄지거나 그래서 잘 안 되는 때예요. 종자를 뿌리면은 종자가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납니까? 열매 거둡니까? 소출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종자가 있으니 뿌리랍니다. 안 이상하세요? 저만 이상한가? 저는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여러분, 어려운 때 사람은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개개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사회 전체가, 국가의 백성들 전체가 무기력에 빠져서 노동 의욕을 상실해 버린다면 흉년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반 시설 없지, 농사 지을 도구 없지, 의욕 없지.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때라도 씨를 뿌리라라는 거죠. 결실이 없더라도, 소출이 없더라도, 싹이 안 나더라도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어떤 존재죠? 스스로는 잘 안 합니다. 일해봤자 소용없는 거 뻔히 하는데 누가 일합니까? 해도 안 되는데 누가 합니까? 자의로는, 자기 스스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종이 되어서 국가의 소유니까 해라면 해, 그래야지 너희들 먹을 거 준다니까, 노동의욕 상실을 막는 하나의 방안 아니었겠습니까? 토지 국가 소유 너무 심하다 싶었는데, 만약에 개개인 사적으로 소유한 대지주들이 많은 사회였더라면 이 어려운 때 소작농에게 거두는 세금, 전제군주 고대 근농사회에서는 심지어 소작세가 한 80% 이상이었더라라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조선 후기에는요, 소작농들이 많은 쟁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종의 파업입니다. 소작세가 80에서 90%까지 이르렀답니다. 농사는 4가지였는데, 내 땅은 아니지만 농사는 4가지였는데 10가마니 나오면은 8가마니 9가마니를 다 줘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요셉은 토지를 국유화하여 그 24절에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여러분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요? 20%. 20%면 세금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오늘날 시장 자유경제체제 안에서의 법인세가 보통 20% 전후입니다. 작은 영세한 사업체는 더 낮고요. 그러나 좀 매출이 크고 큰 회사들은 20%가 넘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20% 전후에서 형성이 됩니다. 오늘날이요, 오늘날. 몇천 년 전이 아니고 오늘날.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요셉이 일종의 법인세, 소작세를 20%를 받았다는 거죠. 별로 안 놀랍죠?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냉정한 사고, 냉철한 시각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행정 능력을 발휘하고 냉정하게 모든 정책들을 시행했던 요셉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따뜻한 배려,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근거한다고요? 그가 가진 명철과 지혜에 근거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로 하자, 은혜주의, 온정주의 많습니다. 선한 열매, 선한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그거 사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다 그냥 덮어줍시다. 반드시 그게 꼭 좋은 열매를 거둘까요? 교회 안에서 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 금전 거래를 하고 이것이 다 어긋나 버리고 여러 사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은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은혜주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제일 주요 목적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두 번째는 사람은 그런데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도 위기 상황에 처하면, 생명의 목숨의 위기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아내도 아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인 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흉년에 처해서 벌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도, 그 성군 다윗도 욕정의 눈이 멀어서 자기의 춘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 준과 동시에 그 다음으로는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로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역할입니다. 역할. 뭘로 봐야 됩니까?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 봐서 존중도 해야 되지만 사람으로 봐서 사람은 은혜로, 믿음으로 100% 믿을,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돈 떼이고 나서 이해하시렵니까? 돈 떼이고 나서 지혜를 얻기보다는 안 떼이고 나서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쓴 경험을 해야지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요셉은 바로 이러한 냉정과 열정, 냉철한 시각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균형 잡히게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만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거 하루 분량만 거둬라, 안식일에만 이틀 분량 거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쌓아두죠. 그래서 좀이 나서 못 먹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구나. 말을 해도 진짜 안 듣는 게 사람이구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우선 자기 손아귀에 더 많이 지려고 하는 게 사람이구나. 요셉은 명철과 지혜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집트 제국의 문제를, 시대의 난제를 풀어냅니다. 요셉 정말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본문 자체를 또한 이렇게 따뜻한 은혜의 시각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이로 말미암아 맺게 된 결과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과 며느리 자손들을 이끌고 왔을 때에는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정책이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국가 소유로 귀속되고 모든 민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중앙 집권화가 단행되며 더 나아가 전제 군주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 정치 체제가 계속 이어지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폭압 속에서 신음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따뜻한 시각으로 성경의 사건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냉철한 시각으로 또 요셉조차도, 요셉 사건조차도, 요셉이 시행한 정책조차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죠? 지금 통하는, 지금 선한 정책이 내일 또 선한 정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사건의 기록 중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 고지곧대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무엇을 발휘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으로, 은혜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지요. 냉정하게 따져보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돼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록된 거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한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출애굽기에는 바로가 한 말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냉철한 지성으로 냉정하게 성경의 사건도 우리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사건이 오늘날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냉정함과 열정을 가지고 성경의 사건을 대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아, 그때에는 그랬었구나.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깊은 뜻도 있구나.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깊이 있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적용이 필요한 때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까? 구해야 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성적인 측면에서 이 요셉 사건을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에 관한 사건의 기록은 분량상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요셉에 관하여서 이 긴 이야기가 분량상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셉이 기록되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직접 요셉과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찾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그럼 누구 영빨이 더 셀까요? 아브라함 영성이 더 수준이 있습니까? 요셉의 영성이 더 수준이 있습니까? 말하기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라는 것을 지혜롭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쉽게 은혜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분량이 쌓이고 오히려 믿음의 연수가 길어지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신비적 체험도 경험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의 많은 기록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그 경험이 쌓여간다라는 거죠.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가 언제 뿌리를 깊게 내립니까? 비옥하고 물도 수분도 충분히 공급되는 곳에서요. 여러분, 시냇가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가뭄 한번 지나고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매우 매우 깊습니다. 여러분, 모내기 아시잖아요. 모는 물에다가 심는 거잖아요. 그럼 모들은 쉽게 쓰러집니다. 조금만 그 날씨의 변화에도 예민합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 내리는 나무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영성이 더 수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영성이 수준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요셉의 영성의 수준을 우리는 낮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뿌리 깊은 영성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와 고통,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에 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힌 영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나신 분도 있고 또 모태신앙에 자녀들을 두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은 체험이 좀 부족합니다. 특별한 체험들이.
그래서 그러는지 하나님의 부재도 많이 경험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듯한 과정도 지나갑니다.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냉탕과 열탕, 냉정과 열정,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졌다가 식어지고, 인생의 고통과 실패, 하나님의 부재,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는구나, 임재의 경험, 이것이 숱하게 반복되며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앙의 수준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면서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 영성의 수준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으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과정에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긴 안목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나 주변인들을 두고 있다면 따뜻한 시각으로, 그러나 인내와 기다림으로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냉정과 열정, 냉탕과 온탕, 우리의 차가움과 뜨거움, 그리고 냉철한 시각과 따뜻한 마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무대요, 우리의 삶, 신앙의 터전도 무대입니다. 무대에서 내가 삽니다. 그 무대에 하나님 등장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대 뒤에 모든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인생과 국가와 미래, 사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책장을, 마지막 장을 덮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의 배후에서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역사에 간섭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